네, 2021년 고등부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2021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롭게 고등부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승범 강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서로가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고등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고 또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 선생님들과 함께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내가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은요,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뤄놓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달성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는 했는데 뭔가 조금 쉽게 지치고 조금 피곤한 부분들이 있고, 수업을 잘 들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상당히 오래 하는 바람에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수업에 녹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못 가게 돼서 수업도 인터넷으로 듣기도 하고 아예 학원을 못 가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경우들이 2020년에 참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외출도 잘 못하고 어디 가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암흑과도 같았던 2020년이었죠.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면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힘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힘들었다, 2020년이 참 우리한테 힘들었다라는 거를 좀 우리 신앙의 자리로도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진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신앙을 좀 진단해 보면은요, 일상의 문제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앙을 좀 멀리했던 경향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야지 아침마다 이제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일찍 일어나네 마네 그러면서 싸우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해지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게으름도 왔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을 보내면서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와, 나는 잘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았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신앙은 늘 우선순위가 다음입니다. 공부 다음 신앙, 친구 다음 신앙, 핸드폰 다음 신앙. 일단 신앙은요, 뭐든지 그냥 다음이에요. 이것 다음 신앙.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2020년도를 바라보니까 내 삶이 뭔가 힘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걸 알고는 있는데, 내 신앙이 망가지거나 게을렀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은 다음이에요. 우리 삶은 진단할 수 있지만 신앙은 진단의 대상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으로 밀려버린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제 우리 삶의 다음으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 다음으로 두어버리는 삶,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요, 둔감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밀려나니까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좀 먹고 싶은 것을 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뭐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뉴를 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메뉴를 정했습니다. 야, 나는 1순위는 짜장면, 2순위는 치킨, 3순위는 햄버거, 이렇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고, 짜장면이 안 되면 그냥 치킨이라도 햄버거라도 먹자, 이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지 못할 때, 치킨을 먹지 못할 때, 햄버거를 먹지 못할 때,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먹지 못하면 기분이 제일 안 좋을까요? 당연히 짜장면이죠. 왜냐면 그게 1순위였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나한테 친구들이 저한테 정하라고 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 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미련이? 그 짜장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치킨을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치킨 다 먹고 정리하고 집 가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집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이 순위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의 문제는 둔감해져요.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성적의 문제, 내가 세워둔 대학 진학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세워놓은 1순위, 내 삶의 그 1순위만 계속 미련을 두고 거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무너져도 별로 우리는 민감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목표들이 무너지거나 침해를 받으면 그거 정말 두려워하죠. 민감해하죠. 삶에서 1순위로 세워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정말 민감하고 두려워합니다. 대학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학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서 내가 대학을 실패할 것 같아요. 혹은 시험을 잘 보는데 망쳐서 내가 그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그 세운 목표가 침해받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순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큰 미련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1순위 목표에 침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둔감해져요. 아무렇지 않네? 아무렇지 않네? 이젠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하나님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1순위로 세워둔 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워둔 기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같은 장의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러니까 왜 거기에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벌레가 해하고 도둑들이 도둑질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네 마음을 두지 마. 너네 보물을 두지 마. 너네 기준을 거기에 두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라고 할 때 우리가 세워둔 목표들은 대부분 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의 문제들인 거죠. 땅의 문제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 땅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혹은 생명을 준다고 해도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완전하거든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자고요. 여러분,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삶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하나님으로만 둬. 공부하지 마. 친구 사귀지 마. 대학, 취업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탕에 두는 겁니다. 바탕에. 하나님을 바탕으로 제일 가장 밑에 견고하게 바탕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내 삶의 문제들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뒤에 공부를 위해 쌓아두면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 위에 나의 친구 관계를 쌓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자는 거죠. 밀리대로 밀려버린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앞으로 모셔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앞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는요. 그 1순위로 놓는 거는 우리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것을 1순위로 세워놓는 거죠. 그 내가 1순위로 세우는 것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그 1순위로 세우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두고 살아가는 방법,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요 여러분 올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저와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누리고 나누고 정말 거기에 젖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오늘 우리가 2021년에 좀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극단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극단적인 문제냐면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생명을 맛보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좀 다 털어버립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다 털어버리고 내가 세운 다른 우선순위에 침식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둔감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시고 빛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젖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죠? 2021년 어떤 목표를 세워두셨죠? 그 우선순위 맨 앞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2020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주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렇게 동역자들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젖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